제가 이미지나 사진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가 핀터레스트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핀터레스트에서 가져온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전하게 중간에 끊어진 길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사람 모두 통나무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끊어진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나머지 두 사람으로 인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길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만일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사히 길을 건넜다고 저 상태에서 통나무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이 길을 무사히 건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 상태에서 통나무를 내팽개쳐 버리면 3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겠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나무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나무에 연결되어 함께 더불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론 중간에 끊어진 길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험난한 길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은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왜 기도해 줘야 되는지 바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통나무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짐을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를 드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각자가 제 몫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버거우니까 드는 척만 하는 성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는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보다 더 참담한 상황은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아예 통나무를 던져버리는 거죠.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나무를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나는 빠져도 된다. 나는 빠져도 된다.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위험하지만 나는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26년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나무를
각자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잘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됨으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인생 여정이 펼쳐졌는데요.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구덩이가 파져 있을 수 있고 험난한 길이 펼쳐질 수도 있고 도무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다란 장애물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무사히 모두 다 안전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언급해주고 있듯이 로마로의 험난한 여정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과 28장은 얼마나 이 여정이 험난한 여정이었는지,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이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마치 정밀화를 그리듯 아주 세밀하게 로마로의 여정, 로마로의 항해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 일행은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가이사라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잖아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직소했습니다. 항소했습니다. 라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북쪽으로 시돈 땅에 잠깐 정박한 후 다시 출항하죠. 그리고 구브로 섬, 오늘날 키프로스 섬입니다. 북쪽 해안을 끼고 무라까지 도착합니다. 자, 이 무라시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갈아타는데요.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드라무테노가 아니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로마를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거대한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이후 무라시를 출발한 이후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배는 매우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어렵사리 힘겹게 그레데 곧 크레타 섬의 미항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예상 밖으로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배가 너무 더디 움직여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인 거죠. 그러나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이 지나버렸고 9월 말에서 10월 초는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항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니까 여기에서 정박합시다. 여기에서 올 겨울은 지내도록 합시다 라고 고면을 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선장과 선주, 이 전문가의 말을 접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서 미항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베닉스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닉스 항구는 이 미항보다는 훨씬 더 안락한 시설, 편의시설들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미항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갑자기 몰려왔고 배는 폭풍 속에 휩싸여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배를 바다로 밀어냈고 끝내 배는 통제불능 상태에 이릅니다. 급기야 선원들은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더니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배의 장비마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거센 바람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암울하고 캄캄한 폭풍 속에서 바로 배는 계속해서 표류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몇 명입니까? 276명입니다. 276명 모두 살 수 있는 희망마저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도 버리고 배의 장비도 버리고 희망마저도 바닷물 속에, 시커먼 바닷물 속에 던진 거죠.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7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별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여러분 배의 방향을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별자리를 보고 해를 보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폭풍에 휩싸인 이후부터는 별도 볼 수 없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절망인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떠밀리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 암초를 만나게 될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모래 수렁 속으로 처박힐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죽음의 그림자, 짙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온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있었던 미결수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희망의 메신저로 자처합니다. 바울은 확신과 위로에 찬 메시지를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인 이 선상 공동체 276명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로 2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참 절망적이었잖아요. 지금 2주가 흘렀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이었지만 여전히 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절대 절망 속에서 미결수 바울은 홀로 희망을 선포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로마로의 항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의 위치와 미결수 바울의 위치가 역전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항해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이 제수들을 이끌고 로마로 호송하는데 담당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백부장 율리오죠. 로마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해하는데 전문가였던 선주와 선장, 율리오와 선주와 선장 이 세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그동안은. 그러나 이제 이 항해의 주도권이 점차 이 무게중심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항해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리더들이 절망하여 포기하고 있을 때 미결수 바울은 점차 그 배의 중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근거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바울의 행동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단의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확신과 위로에 찬 메시지가 유라굴로 폭풍을 즉시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바울의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자, 표류하던 배는 나흘째 날 밤이 되어서야 육지 부근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려 2주 동안 폭풍 속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마침내 육지 가까이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누구입니까? 점차 육지랑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공들이었죠. 선원들이었던 거죠. 경험 많은 사공들이 지금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심을 체크합니다. 수심을 재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36m 정도 측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까 27m인 거죠. 그러니까 수심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거죠. 육지랑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 사공들은 배에서 몰래 거룻배, 이 거룻배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를 몰래 풀어내립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자, 지금 몰래 구명보트를 풀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들만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은밀하게 거룻배를 지금 배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또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지금 몰래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끼리 도망가려 하려는 그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즉시 백부장 율리오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사공들의 이 도망 프로젝트는 좌절되기에 이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3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온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공들이죠. 선원들이죠. 이들의 노련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치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육지에 가까운 시점에서 이 사공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오직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했던 사공들의 행동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백부장 율리오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이 구명보트와 연결된 줄을 끊어버립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있던 거룻배가 바닷속에 떨어지겠죠. 구명보트가 떨어지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구명보트를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산공동체 276명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규모가 큰 배가 항만 시설이 열악한 육지에 상륙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명보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명보트입니다. 배가 워낙 크니까 항구에 바로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안전한 육지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를 때 그들이 온전하게 구조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명보트는 이 선상공동체 276명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거룻줄을 끊어버릴 것을 명합니다. 구명보트를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명보트를 포기할 망정 사공들의 도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공들의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상공동체가 안전하게 육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사공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큰 암초가 무엇인지, 동시에 공동체를 구속하고 결속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붕괴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공들처럼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항해를 끝마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면 판을 칠수록 여러분, 공동체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초될 수도 있는 거죠. 이기심에 근거한 행동이야말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암초입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학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찬양대가 중요하나요? 아니면 찬양팀이 중요하나요? 아니면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부가 중요하나요?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부가 중요합니까?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주차부가 중요합니까? 어떤 부서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부 내 찬양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찬양팀이 청년부와 따로 노는 경우입니다. 따로 노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부 내에서 찬양팀들이 자기들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생각, 자기들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서다 보니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찬양팀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청년부가 찬양팀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찬양팀이 청년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찬양팀이 청년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 내 어떤 부서이든 어떤 기관이든 여러분, 그 기관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새소망교회는 그 부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부서를 조직하는 거죠. 부서를 구성하는 거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따라서 모든 부서든 모든 기관이든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유익에 기여해야 되는 거죠. 청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팀이 구성되고 찬양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스케줄은 언제나 청년부 전체 스케줄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찬양팀은 언제나 청년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모든 부서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거에 반하면 자신들의 본래의 목적,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생겨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또 다른 아주 이질적인 그룹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교회 내 어떤 부서든 어떤 기관이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실행에 옮기든 이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성도들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유익한 것인가, 공동체성을 기르는데, 공동체성을 함양하는데 유익한 것인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연약한 성도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유익한 것인가,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하는 거죠. 혹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면서 은근한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 거죠.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보여주었던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띄워주시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1번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2번, 3번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 위치가 어디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지만 나 역시 반드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도움을 주는 자에서 돕는 자로 그 위치를 이동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나무를 붙들고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인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는 게 중요하고, 위로하는 게 중요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붙들어주는 교회가 있으니, 공동체가 있으니, 구역이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죠. 또 한 가지 생각은 뭡니까? 나는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공동체성이 약화되면 순식간에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이 딱 공격하기 좋은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의 거룻줄을 끊어 버리십시오.
나는 빠져도 된다라는 이기심의 거룻줄도 끊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소망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2026년이라는 여정, 여러분 우리를 밑도 끝도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덩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산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결속되어 있다라면, 연결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모두 2026년이라는 이 여정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통나무를 붙들고 있길 원합니다. 놓쳐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들고 있는 척만 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목, 내 위치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